우리가 요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7가지 기적과 또 7가지 이제 자기 선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부터 첫 번째 기적 사건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일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7번째 기적에 해당됩니다. 7번째 기도, 마지막 기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뭐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일들도 큰 이적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생명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생명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또 명예를 잃으면 더 많이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이제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 뭐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건강을 잃었다는 게 거기에 어떤 그 메시지가 있냐면 결국 건강을 잃었다는 건 이제 생명이 침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잃게 되면 돈이 아무리 많아도 권력이 있어도 다 그게 소용이 없는 것이죠. 생명이 제일 본질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는 생명운동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라는 것에 있어서 죽은 자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살리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주님께서 구원자로 오심을 예표하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7가지 기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또 생명이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이제 나흘 만에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그 나사로가 사는 동네가 이제 베단이잖아요.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로 갔는데 보면 나병 환자 시몬의 집, 우리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병행 구절에 보면 시몬의 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러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리아의 믿음, 예수님을 향한 그 마리아의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의 나의 믿음으로 나도 이제 마리아의 믿음같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영적으로 도전받고 결단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되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래서 이제 6월절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제 6일 전에 이 사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의 믿음은 첫 번째로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겠다는 가장 낮은 그 종의 마음의 믿음입니다. 종의 자세, 주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종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굉장히 낮은 자세잖아요. 그래서 그 겸손한 마음, 그 믿음이 그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근데 겸손해도 보통 겸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요, 아주 가장 인간이 최고로 겸손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낮은 포복이죠. 제가 예전에 그 문무대 그 신병훈련소 같은 거죠. 저 대학교 때는 그 문무대 신병훈련소 일주일 동안 이렇게 갔는데 거기 가면 어떤 훈련이 있냐면요, 이렇게 철조망 같은 게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어요. 그럼 거기를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총을 이렇게 들고서 기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뒤에만 물이 척척하니까 제가 앞에 가던 저기 친구가 물이 차고 하니까 잠깐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일어서다 잘못해가지고 얼굴 여기 있는데 그 철조망이 이렇게 상처에 찢어졌어요. 제가 이제 그걸 이렇게 보면서 물론 그 친구가 아픈 것도 있지만 일단 그 훈련 자체가 뭡니까? 위에 총알이 날라오니까 이게 낮은 포복으로 가라는 훈련이잖아요. 들면 죽는 거예요. 들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면서 야,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늘 낮은 포복으로 이렇게 살아가야지 주님 만나는 날까지 이렇게 늘 낮은 데. 근데 인간은 자꾸 교만한 게 싹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얼른 회개하고 말씀 보고 십자가 보고 얼른 회개하고 다시 이제
낮은 보복으로 가야지 생명을 유지하고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한 자세인데 오늘 이 마리아는 보통 겸손한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께 기름 부은 사건에 평소에 좀 의문점이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어디 보면은 머리에다 부었다고 그러고 어디에 보면은 발에다 부었다고 이게 뭐가 맞는 거지? 그리고 또 틀린 게 성서학자들은 그런 것만 따지잖아요. 6군데가 있어요. 상치되는 게. 그래서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에 우리는 그냥 베단이라고 이렇게 넓게 나오지만 그 다른 복음서에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다. 아마 그 시몬도 예수님이 고친 병자들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또 차이점이 있고요. 또 그 여인도 이제 마리아라고 오늘 이름이 나오지만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여인이라고 또 이름이 안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걸 도와주지 왜 그거를 이렇게 낭비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오늘 보면은 가룟 유다, 예수를 판 가룟 유다라고 이름이 나오는 것도 있고 마태, 마가복음에는 또 이름이 나오지 않고 그냥 한 제자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져보니까 6군데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일치시킬까 고민하다 보니까 다른 거는 다 일치가 돼요. 왜냐하면 포괄적으로 말한 거와 구체적인 것의 차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경찰대학 어디 있냐 그러면은 충청도에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황산길에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포괄적으로만. 근데 이제 문제되는 건 뭐냐면은 어디는 머리에다가 부었다 그러고 어디는 발에다 부었다. 이거는 문제가 되죠. 이건 틀리잖아요. 머리와 발은. 근데 이것도요. 그 당시의 유대 관습을 이해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대에서 이제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랬을 때 제사장하고 왕과 선지자 기름으로 구별된다 그렇게 하잖아요. 세 직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분도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에도 머리에다가 뭐 축하하고 뭐 할 때 머리에 붙지 않나요? 골프 같은 거 우승할 때 보면요, 여러분 우승 마지막 타 치면 어떻게 해요? 뭐 샴페인 막 터뜨려가지고 머리에다가 막 붙죠. 우리 지금도 그런 세레머니 합니다. 요즘 사람들도 축하할 때. 고등학생들은 뭐 생일하면 더 심하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야구나 농구 같은 것도 우승하고 뭐 MVP 하면 어떻게 해요? 머리에다가 막 샴페인 막 붓고 있죠. 그런 의식, 그런 세레머니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는 그러한 의식을 지금도 하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축하하고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는 분, 잔치는 기쁜 거잖아요.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는 그 분에게 머리에다가 고급 기름을 이렇게 발라주는 그러한 그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복음에 나와서 그 어떤 여인이 마리아가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어줬다라는 것은 그 잔치의 주인공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평소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근데 발에 부은 건 뭘까? 그러니까 청소학자들은 머리에 붓고 이 마리아가 너무 겸손하니까 발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낮은 곳이잖아요. 머리에 붓는 걸 발까지 붓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머리에 보통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머리에 붓는 기록이 있고 발에 붓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머리에 붓고 발에도 부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절 3절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릿돌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당시에 그 발을 닦는 거는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는 노예제 사회였잖아요. 노예가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들어오면은 발을 이렇게 닦을 수밖에 없어요. 포장도로가 아니었고, 그리고 팔레스틴 지역에는 먼지가 많잖아요. 사막 기후에다가. 그리고 신발이 지금 우리 같은 신발이 아니죠. 보통 다 샌들 같은 거 신고 다녔어요. 그러면은
샌들 같은 거 그냥 맨발에다 샌들 신고 그 더러운데 비포장도로 다니면 한 번 나갔다 오면 발이 다 더러워지고 발가락 사이에 그 먼지와 때가 그냥 다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닦아야 돼요. 근데 그 닦는 일을 누가 했냐면은 노예들이, 종들이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 일을 갖다가 이 마리아가 그 발을 그것도 기름으로 닦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에요? 종의 마음이에요. 그냥 낮은 포국도 보통 낮은 포국이에요. 더 충격적인 거는 뭘로 닦아요? 그 기름을 부은 다음에 머리카락을 갖다가 이렇게 머리카락은 사람의 어떤 인격과 제일 존중되는 곳이 머리인데 그 머리카락으로 가장 낮은 예수님의 그 발을 닦았다는 것은 더 이상 겸손할 수 없을 최고의 겸손의 모습을 마음속에 있는 것, 내면에 꽉 찬 것을 외면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게 가장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어드리고 그리고 나의 가장 귀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머리를 그 발을 닦는 모습을 통해서 가장 겸손한 마리아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낮은 자세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보면은 그 SNS 같은 거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대부분 보면 약간 자기 자랑이 많더라고요. 자기 자랑, 자기 자식 자랑.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SN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그렇게 영광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간접 영광입니다. 간접 영광. 내가 영광을 직접 취하려는 게 아니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나를 드러내봤자 그걸 보는 사람이 감동을 하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뭐야 또 자기 자랑하는 거야 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다는 거예요. 별로 영광되지 않습니다. 영광이라고 본인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냥 계신 분이 아니라 반사를 하세요. 그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받으시고 우리에게 더 큰 참된 영광, 영원한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영광은 그리스도인들의 영광은 내가 뭘 했다 그래서 이거 내가 한 거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전부 다 내가 한 게 아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한 거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영광, 영원한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여기서 세상적으로 내가 스스로 영광을 취하려고 그러면 취해지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거 별로 그렇게 취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된 영광, 낮은 종의 마음, 이 마리아 같이 이렇게 영광을 돌릴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여인의 일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일을 기록해서 전하라 그랬잖아요. 영원한 영광이죠. 예수님과 같이 그 영광에 가는 거예요. 마리아가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니까 그게 이제 영원한 영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종의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는 것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의 믿음은 가장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드린 사랑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에 보시면은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드는요 당시에 인도나 티베트 같은 히말라야 산지에서 나는 이 향기로운 식물에서 뽑아낸 기름입니다. 지금이야 뭐 무역이 이렇게 활발하고 교통이 발달됐지만 그때는 뭐 인도나 이쪽에서 한 거를 갖다가 이스라엘까지 수입해서 온다 그러면은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나드 향유값이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비싸다 그럴까 좀 궁금하죠. 근데 4절, 5절에 보면 그 얼마쯤 되는지 가격을 추측할 수가 있어요.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주지 않느냐. 아멘. 300데나리온 가격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300데나리온이 도대체 얼마지? 이렇게 한 데나리온이 이 노동자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그 300일치 대충 하면 지금으로 하면 우리 노동자들 하루 일당 뭐 한 10만 원 이렇게 잡으면은 300 이렇게 데나리온이면 3천만 원 뭐 이렇게 이제 가격이 나오니까 비싼 거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계산을 하죠. 계산 빠른 제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5천 명이면은 그때 여자하고 애들은 카운트 안 하니까 남자 한 명에 이렇게 한 명씩 하면 그냥 대충 해가지고 15,000명 되잖아요. 15,000명 이렇게 할 때 몇 데나리온이 드냐? 200데나리온이 드는데 이거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200데나리온보다 더 비싼 300데나리온이 바로 이 향유 옥합의 가격입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이런 비싼 거를 가지고 있었을까 생각할 때 아마도 이 당시에는 이제 결혼할 때 혼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향유 옥합을 혼수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이 있대요. 그래서 아마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 부모님이 나오지 않잖아요. 근데 그 딸을 위해서 준비해둔 결혼을 위해서 준비해둔 것을 가지고 주님께 다 드리지 않았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기를 때 자녀한테 뭐 해주면 아깝나요? 안 아깝나요? 아까우면은 친부모라고 하긴 좀 뭐하죠. 아깝지 않죠. 자기 자녀한테 해주는 게 뭐가 아까워요? 왜 안 아까울까요? 사랑하니까. 우리 경찰대 학생이 예전에 한번 저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상담을 와가지고 경목실에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여자친구가 있는데 데이트를 하면은 자기가 다 비용을 하는데 여자친구는 돈을 한 번도 안 쓴대요. 그런데 이제 뭐가 문제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여자친구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지 그거를 상담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액수를 떠나서 뭐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형편이 안 되면 이제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의심하는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으면 그게 나오게 돼 있다는데 그거를 하나도 쓰지 않고 그런다니까 이 여자친구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물질을 통해서 이제 보는 거죠.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에 마음이 담긴다는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물질의 헌신이 없으면 참된 헌신이 없는 것이다. 액수가 아니라 이렇게 사랑하면은 이렇게 표현될 수, 안에 있는 우리 내면에 있는 사랑이 외면으로 표출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외면적인 거를 보고 그 내면을 의심할 수밖에.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행함을 보고 그 믿음을 파악하는 거죠. 저는 배나무하고 사과나무 구별 못해요. 잘 몰라요. 근데 알 때가 있어요. 가을 되면 알아요. 사과나무 열리면 사과하고 배는 구별하거든요. 나무는 구별 못해요. 사과 열리면 사과나무구나. 배 열리면 배나무구나. 마찬가지로 우리 행함을 보면 우리 행함이 반듯하면 그게 바른 믿음이구나. 참된 믿음이구나. 믿는다고 하는데 제대로 살지 못하면 그게 거짓 믿음이구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모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신칭의가 너무 남발됐거든요. 바른 믿음 그리고 살아있는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구별해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안 믿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있다. 교회에 가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그분 표현대로예요. 개떡같이 사는데 다 천국 간다 그러고 너무 선행을 많이 하는데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간다는 난 그게 이해가 안 돼서 난 교회 안 다닌다. 이해가 되나 안 돼.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바른 믿음이 있으면 바른 행함이 나가는 거고 믿는다 그래 놓고 그 행함이 엉망인 사람은 제대로 그거는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이 틀린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거짓된 믿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낌없이 드리는 믿음을 보여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고등학교 3학년 때 중이염 수술을 진주종 수술을 하면서 서원을 했어요. 이제 목사가 그때 이제 무슨 구절인지도 모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잘 수술이 되면은 저의 모든 삶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어요. 그때는 성경 구절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로마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더라고요.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렸는데 영적인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행동할 영적으로. 제가 2년 전에 또 그 수술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다시 붙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이 여러분께 아니에요. 소유권이. 우리 청직이에요.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께 아니에요. 다 주인이 주니까요. 마리아의 믿음이 오늘 그런 믿음이에요. 다 주님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식사 기도할 때 이거를 박아놨어요. 이 로마서 11장 1절. 하나님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음식 먹고 제가 다시 그 병이 생기지 않고 영육간에 강건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몸, 내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허락하신 몸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삶이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거를 먹을 때마다 그걸 하니까 하루에 최소한 3번 이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간식까지 먹으니까 한 5, 6번 하는 것 같아요. 그 같은 기도, 그 기도를 산 제물로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을 온전히 드릴. 오늘 그 마리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향유오파, 값비싼 것을 다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이 일을 영원토록 기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리아는 사랑의 낭비를 표현한 믿음으로 영원한 향기 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낭비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볼 때는 저거 낭비 아닌가? 근데 저는 십자가를 보면서 맨날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십자가. 낭비의 대명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낭비하시고 다 소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니다. 6절과 8절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길을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한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않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그 낭비 아니냐 이렇게 이제 가룟 유다는 뭐 자기가 볼 때는 낭비죠. 그게 3천만 원 되는 걸 갖다가 그냥 한 번에 그냥 깨트려서 다 없애버리니까 가난한 자를 돕지 그 돈을 그렇게 하냐 낭비 아니냐 이렇게. 근데 뭐 실제로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은삼십에 스승을 판 사람이기 때문에 이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회개를 받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난한 사람을 한 게 아니죠.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제 6일 뒤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자기의 장례를 이 기름으로서 향유 옥합으로 준비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이야기를 아시죠? 뭐 이분은 이제 1960년대 이제 미국의 젊은 20대 선교사가 남미의 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이 살인 부족이에요. 살인 부족. 사람 막 죽이고 자기랑 이제 다른 종족들을 죽이는, 그리고 살인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살인이 죄라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들은 그런 의식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람 죽이는 거 우리 동물 사냥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선교사들이 아무도 안 가요. 거기 잘못 갔다가는 이 사람들한테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안 가서 이제 그걸 듣고 이 짐 엘리엇이 거기에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제 거기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그 나라 말도 배우고 비행기로 가면서 거기다가 마음을 풀어주려고 모두 먹을 것도 떨어뜨려주고 이렇게 계속 오랫동안 작업을 하면서 친구들 5명이서 20대의 젊은 청년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거기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이제 뭐 갈 때 총도 다 지급이 되는데 그때 아들이 그렇게 물어봤어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한테 아빠 그 만약에 그 살인 부족들이 아빠를 창으로 찌르려고 그러면 총을 사용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나는 총을 사용하지는 않을 거야. 왜냐하면 나는 그때 죽어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가지만 그 사람들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으면 안 된다. 그래서 총을 사용하지 않을 거야. 이제 이렇게 아들하고 대화를 하고
이 5명의 청년이 이제 그 미국의 선교국에 파송돼가지고 거기에 떨어뜨려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통신이 두절이 된 거야. 그 가자마자. 그래서 이제 미국 선교국에서 이제 어떻게 된 건가 해가지고 이제 며칠 뒤에 거기를 가보니까 내려준 곳에 다 창으로 찔려서 다 죽었어. 5. 근데 이제 그 선교국에서 지급한 권총이 다 주머니에 있었단 말이에요. 아무도 쓰질 않아. 그러니까 아까 그 짐 엘리엇의 말처럼 저들이 이제 주님을 모르고 죽으면 지옥 가니까 그냥 자기네들이 거기서 순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자들이 특히 이제 그 타임지 기자가 그렇게 썼어요. 야, 이게 29세였어요. 20대 청년들 5명,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그 살인 부족에 들어가서 다 복음도 한번 전하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이게 얼마나 그 젊은이들을 생명을 앗아가 낭비냐 이렇게 이제 기자를 썼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짐 엘리엇의 그 부인 엘리자베스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남편에 대해서 낭비라뇨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5년 뒤에 그 다 죽었잖아요. 남편들이 5가족. 그 아이들 부인들이 그곳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 부족들이 이제 여성과 아이들을 죽이질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그 부족들과 살면서 같이 동화돼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니까 이제 다 그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 이제 그 부족의 추장이 물어, 당신들은 누구길래 도대체 여기에 와가지고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했냐.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우리는 5년 전에 당신들이 그 죽였던 그 선교사들의 자기는 부인이고 자식들이다. 그래서 그 마을이 다 복음화되고 또 그 선교사들을 죽였던 그 부족, 그 아우카 부족이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짐 엘리엇이 있었던 그 휘튼 대학교 기숙사에서 그 짐 엘리엇의 일기장이 이제 발견됐어요. 일기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짐 엘리엇. 주님 성공하게 하소서. 높은 자리에 오른다는 뜻이 아니라 제 삶이 하나님의 가치를 드러나는 전시품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마른 막대기 같은 제 삶에 불을 붙이사 주님 위에 온전히 소멸하게 하소서. 저는 오래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처럼 꽉 찬 삶을 원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못한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낭비가 아니라 그 자기의 삶을 들여서 영원한 생명을 잡았다는 것을 또 생명으로 해서 십자가에서 낭비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 사랑의 마음을 주님께 헌신으로 드린 것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게 낭비처럼 보일지라도 영원하신 주님께 올려드려질 때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광을 얻는 길이 되는 것을 믿고 오늘 마리아와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